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회개 잘하고 있습니까? 네, 회개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더 그렇죠.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우리가 살아왔던 그래 남들한테 칭찬을 들었더라도 살아왔던 삶을 주님, 저 잘 살고 있는 거 맞아요? 주님, 저 지금 아버지 집에 살고 있고 아버지와 사랑을 누리고 있고 아버지의 자비의 품에 안겨 있고 제 형제를 사랑하고 화해하고 그런 아름다운 자녀로서의 품위 잘 지키고 있나요? 저 잘하고 있어요? 하고 자꾸 물어보셔야 할 시기입니다. 네. 아니야, 나 잘했고 제가 못됐어. 이걸 잠깐 놔둬야 됩니다. 고집스러움을 놔두고 나의 잘못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죠? 힘든데 힘들지만 또 힘든 일은 이거 안 하는 게 더 힘듭니다. 이걸 안 하면 삶이 은총하고 끊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빨리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빠가 어떻게 해줘요? 네,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거든요. 오늘 일독서만 잠깐 보면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네? 악인 같아요? 또 악인이라 그러긴 또 좀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의인이야 악인이야 말하는 기준이 누구여야 돼요? 하느님이어야 됩니다. 하느님이어야 돼요. 철저히 하느님이어야 됩니다. 말씀의 근거를 두고 교회 가르침의 근거를 둬서 이 근거가 하느님이어야지. 하느님 저 의인이에요. 그래도 저 이렇게 착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칼도 빼들고 예수님 맞고 막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혼났죠? 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의 일만 생각하나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있나? 내가 살아온 세상의 기준을 두고 있나? 요거를 잘 식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특히 예를 들면 칠제종 같은 거 있죠. 칠제종을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예를 들면 분노, 죄라고 안 합니다. 막 마음껏 분노하라 그래요. 슬픔, 뭐 이건 나중에 칠제종에 대한 악덕에 대한 얘기, 요거 한 번 하면 다 뒤집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다 해당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아무튼 이제 오늘 복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우리가 성당에 오면요, 사실 성당에 오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단순히 힘든 일상을, 지친 일상을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맞죠? 단순히 위로받고 괜찮아 라고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성당에 오는 이유는 구체적인 은총 속에서 내 구체적인 삶을 바꿔나갈 힘, 영적 양식을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죠. 힘든 사람은 그걸 견뎌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뭔가 잘못된 건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다니잖아요. 때때로 사람들은 그냥 관객 동원용으로 저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로해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사실 많은 뭐 신부님들, 수녀님들의 강의들이 막 올라오죠. 근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은 그냥 듣는 가운데 어떤 삶의 마취제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딱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 힘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구체적인 삶을 아무것도 못 바꿔요. 막 들을 땐 좋다가 맞아. 그러다가 구체적인 삶에 들어가면 지겨워 죽겠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말만 하면 알만한 신부님들의 강의들이 대부분 이렇게 위로, 삶의 마취제로 소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막 하면 구독자가 뚜두둑 떨어집니다. 진짜예요.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성당에 오고 말씀을 듣고 회개에 대한 얘기를 듣는 이렇게 구체적인 삶을 바꿔나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힘들 때 위로만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여러분의 위로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구체적인 힘과 용기예요? 그렇죠? 구체적인 힘과 용기로 삶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그리고 구체적인 삶을 바꾸면서 세상도 바꿔나가야 되고 공동체도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구체적으로 부부 사이가 소원했다면 더 큰 사랑으로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이어야 되고, 자녀들과 멀어졌다면 지긋지긋해 체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회심시키고 다시 만나는 자리가 신앙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라는 상태에 있다면 빨리 어떤 전환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하여튼 그래요. 오늘 얘기는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여서 이렇게 제가 전반부가 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의 화해, 인간과의 화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베네딕토 교황님이 하신 강론이 있는데 이걸 좀 읽어드리고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화해하지 못하면 창조계와도 불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하느님과 화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화해하지 않은 사람이 환경도 파괴하고 인간관계도 다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지 못해 지금의 나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게 되고 이웃과도 화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나도 뭐가 되고 싶어 라고 계속 꿈꾸면서 난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 라고 끊임없이, 요즘 아이들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소명을 갖고 살면 되는데 뭐가 되고 싶어, 나 저 사람처럼 끊임없이 그러면서 이웃과는 점점 멀어지는 현상이 하나님과 화해라고 써 있어요. 참된 화해를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타인에게 용서를 청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곧 화해 과정에서 보속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발성, 자신의 잘못에 대해 끝까지 고통을 감내하며 변화되려는 의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좀 어렵죠? 대충 말하자면 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관계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싸우고 나면 마음속에 앙금이 남죠. 막 복귀하잖아요. 그래도 얘가 이건 잘못한 거야 라고 끝까지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안 해 라는 결론까지 가잖아요. 그죠? 이거를 바꿔내라는 뜻이에요, 표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해하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고 우리가 당신께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게 창세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때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웃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감동적인 게, 하느님이 당신은 잘못이 없고 옳음을 알지만 먼저 화해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바로 무상성이다 이거예요. 우리 거저받은 은총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별로 한 게 없는데 먼저 찾아와서 먼저 화해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건 없이 화해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용서받은 사람은 이웃을 용서하는 게 참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용서받은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웃을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 성경 속 비유는 그거예요. 빚진 사람한테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나가자마자 어떻게 하죠? 내 빚 갚아라 이놈아. 그러다 끌려가잖아요. 이게 결국 성경의 내용은 다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화해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끊임없이 갖춰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능력을 다시 배워야 되고 스스로 무죄하다는 착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보속하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을 배워야 되고 타인에게 기꺼이 다가가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고해성사, 곧 화해성사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이 성사가 우리 삶의 습관에서 사라져 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하느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실은 우리의 인간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평화를 일구는 능력마저 시들게 합니다. 사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속하며 용서하는 이 일치야말로 참된 인간성을 이루는 근본 조건입니다. 이런 얘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성사에 대해서 애쓰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사를 되찾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삶의 회복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사제 되고 나서 선배 신부님들한테 사실 화가 많이 났어요. 성사를 다 망쳐버린 것처럼 저는 보였거든요. 판공성사 막 하면서 그냥 막 줘버리는 거야. 1년에 2번 그냥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사제로서 너무 속상한 겁니다. 이거 회복해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그 책까지 써가지고 나눠줬겠습니까? 이게 하느님과의 화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가 바라는 인간과의 화해, 사랑, 평화 얘기, 일치 얘기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강의가 위로로 마취제로 해소된다 그러잖아요. 강의 듣고 나서 고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뭐 성령 기도회, 무슨 기도회, 무슨 피정, 무슨 치유 피정 많지만 고해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색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치유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고 다들 그냥 억눌린 채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뭐해? 얼굴이 오이지상인데. 그래서 다시 이제 써놓은 강론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 안에서 자꾸 분노와 시기가 멈추지 않는 이유. 여러분 멈춰요? 괜히 화나요? 안 나요? 안 나는 사람도 있고 괜히 시기심이 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좀 잘나면 괜히 기분 나쁘고 말이야. 그죠? 왜 자꾸 우리는 우울과 슬픔에 빠질까? 습관적으로.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순식이 시작할 때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화해했어요? 진짜? 진지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냐고 진짜로. 약간 하느님 내가 솔직히 말하면 하느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약간 이런 게 있냐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 표정이. 그러니까 우리는 화해에 대해서 화해라고 말하면 그냥 싸움하던 걸 멈추고 다투던 걸 멈추고 서로가 갖고 있던 안 좋은 감정, 오해를 풀어버리는 게 화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해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왜? 불편하니까. 근데 가톨릭 정통에서는 이 화해를 조금 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느님하고 앙금을 풀고 불편함을 해소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화해라는 건 그 구체적인 예가 있죠. 탕자가 돌아가는 게 화해예요. 탕자가 돌아가는 것.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생명,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건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지금 이 세상은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책도 앞부분을 보면 왜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는지를 상세하게 적고 있는데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긴 게 아닙니다. 주일 빠졌어요. 이게 아니에요. 죄는 화해하지 않은 거고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해는 관계를 다시 꿰매어 결합하는 치유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게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자꾸 희미해져 가고 기도가 양만 늘어가고
기도 안에서 하느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게 뭔지, 어떤 사랑을 해주시는지,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놓여 있다면 사실은 지금은 끊어진 상태인 거죠. 근데 뭐 끊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돌아오면 돼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 우리는 내가 끊어졌다고? 이러고 말아. 그래서 보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방탕하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화해라고 해요. 그래서 화해란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져서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화해한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 자비의 품 안에 안겨요. 내가 뭘 해도 받아주시는구나. 나도 잘해야지. 그 관계 속에서 살아요. 이 관계가 속에 있으면 형제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돌아왔구나 하고 기뻐해요. 화해한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과 깊은 관계, 그 품위, 하느님과의 신뢰, 사랑, 희망 속에서 아버지의 기쁨, 행복을 함께 누려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형제가 돌아오면 저놈의 새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큰형이에요. 그 사람은 아버지 집에 살지만 화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사람인 거죠. 성당에 나오지만 하느님하고 화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해는 우리 영혼 안의 은총과 사랑을 회복시킵니다. 아니 아버지 집에 아빠가 신발도 안 신고 달려와서 안아줬는데 모든 게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당에 나오고 있지만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때 시작해야 될 건 머리가 아니라 기도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볼 땐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리죠.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근데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미 삐졌어. 이미 삐졌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걸 바꾼 여인의 목소리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모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해를 모르겠으면, 은총 속에 사는 게 모르겠으면 그냥 붙어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 몰라요. 저거는 제가 하나님하고 화해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화해가 뭔지도 모르고 은총과 자비 속에 품에 안기는 게 뭔지도 몰라요. 엄마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도 도와주세요. 냉담하은 자녀 딸들 도와주세요. 저부터 해볼게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근데 우리는 막 묵주기도를 뭐 몇천 단씩 바치면서 왜 딸들이 안 돌아오지? 그건 주문이죠. 그럼 무조건 많이 하면 다 됐게? 그러면 딱 정해져 있게? 뭐 108배 하면 다 되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로 죽었던 삶, 정말 메마른 삶이 화해하면 하나님의 생명, 사랑으로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떠올려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어때요? 예수님이 하느님이 자기 삶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결혼해도 계속 헤어지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하고 대화하니까 어때요? 화해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수가 쏟죠. 가서 하느님 얘기하죠. 이게 화해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느님과 화해한 사람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과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시기, 질투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을 극명하게 대기해요. 이 사람들은 화해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는 살지만. 그래서 우리는 화해를 배워야 된다. 배우는 방법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성모님을 통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건 화해 아니에요? 이건 불화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자비하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이건 집을 나가는 거예요. 아빠 얼굴에 똥칠하는 거라고. 아빠 얼굴에 침 뱉고 나가 노는 거예요. 이건 불화지 화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빠로부터 벗어난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걸 행복이라고 느끼는 건 불화의 시작인 거예요. 예라고 했을 때 완성되는 삶을 내 행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로서의 품위, 이게 화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아빠가 사랑이라면 더 자유롭게 해주고 더 마음대로 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는 거야 라고 하지만 본인들도 자녀는 그렇게 안 키우면서, 그래서 화해하는 사람은 하느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러니 자비에 의탁합니다. 이게 화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품에 안겨서 화해를 배우고 화해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동하고 형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자비로운 하느님의 자비를 닮은 자비로운 사람이 된 사람이 화해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게 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하고 형제랑 화해하는 법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사람은 피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하고 화해하면 돼요. 논외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요즘에 어떤 그룹들은 하나님이 너무 자비하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자비를 강조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큰 오류예요. 이런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격주의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유튜브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엄격한 거,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우우 몰려듭니다. 총고에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총고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총고와는 두려움과 엄격함 속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총고에는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과 온유한 빛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희망 속에 하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면 화해하는 사람은 고해소의 문을 두드리고 통회하고 고백하고 보속하고 사죄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아, 그게 죄였군요. 예, 저 자신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고해소에서는 자신을 고발해야 돼요. 이런 죄인을 고발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타인을 고발합니다. 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고발하고 제가 죄를 통해서 지금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제가 보속하겠습니다. 이게 화해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화해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배려하고 이해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논리적으로 타협하고 절충점을 찾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부부끼리 대화해서 어떻게 되던가요? 타협이 되던가요? 더 골이 깊어지진 않던가요? 왜냐하면 전제가 빠져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화해할 수가 없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대화, 이해, 배려? 아니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닮아야 되고, 이렇게 닮았을 때 성령 하느님이 오셨을 때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힘으로 일치를 이룬다? 착각이죠. 우리의 힘으로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건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높이 쌓을수록 우리는 언어가 달라져서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모님께 나아가서 불가능해 보이는 화해를 현실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분열된 세상, 상처받은 이웃들을 치유하는 여러분이 화해의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화해의 일꾼, 평화의 건설자, 세상의 희망의 씨앗을 다시 뿌리는 사람.
멋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고해소의 문을 두드리고 자비의 품에 안기는 것을 배웠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부턴 헛된 어떤 위로를 찾아다니지 않게 됩니다. 아, 저 신부님 강론이 좋대. 저 신부님이 참 강의가 좋아. 아, 들으면 막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이런 얘기 안 하게 됩니다. 그런 한낱 지나간 마취제를 찾지 않게 돼요. 인스턴트 음식을 안 먹게 됩니다. 성체 안에서 살게 돼요. 이 깊은 원리, 오늘 제가 열을 올렸죠. 일부러 길게 했습니다. 그냥 강의다 생각하고 딱 30분 채웠어요. 예, 깊이 좀 마음에 남기시고, 이거 하나면 사순식이 여러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은총, 자유, 희망, 기쁨, 놀라움, 사랑, 이야기, 구체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힘, 이런 것들이 이 삶에 스며들게 되잖아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여러분부터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